합시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합시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합시다. 아멘. 미국의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 가게를 운영하는 교인과 대화를 하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 가게를 새로 꾸미거나 고장난 부분이 생길 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절대로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본인도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을 소홀히 하고 또 허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같은 교인이라 그런지 더 안심하고 더 쉽게 보고 대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한다는 전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소홀히 하거나 성실하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겠지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직업관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회 생활이나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는 경우는 많지만 그러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침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을 잘할까? 잘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일의 보람이나 재미를 별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저 돈을 버는 목적으로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직장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갈 생각부터 하고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해요. 소위 세상 일은 별로 재미가 없고 영적인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이분법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결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경적인 직업관인지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나요? 일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하십니까? 단순히 내가 집 밖에 나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는 일,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으냐? 성경적인 이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업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학생이나 사업이나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든 어떤 일을 상관없이 우리는 내 자신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이 일을 한다.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첫째,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종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종들에게. 그 당시 1세기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노예들. 과연 노예라는 것이 노예로 하면서 무슨 소명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종이라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 신약 성경에 쓰는 이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둘루스라는 말을 썼어요. 둘루스. 둘루스라는 말은 고용된 일꾼이 아니고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노예.
노예란 말 아시죠? 노예는 특정한 집에 풀려서 앞으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없이 평생 그 집에서 한평생 일만 하며 사는 사람을 노예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를 쓸 당시에 노예 제도는 이미 오래 지속된 제도였습니다. 그때 로마에만 몇 명의 노예가 있었는지 아세요? 6천만 명이나 있어요. 6천만 명.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에 있던 노예들은 부잣집들이 소유한 동물들보다도 더 천하게 낮게 취급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노예 제도는 아주 악한 제도였기 때문에 마땅히 중단되어야 될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노예들은 자기 주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왜 그 당시 교회가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서 없애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상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없애느냐? 악한 제도를 없애는 데에서 물리적으로나 폭력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런 힘은 있으셨지만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아가서 악한 것을 없애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어서 사회를 바꾸시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의도를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람만 변한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신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회개혁이 먼저냐 영혼 구원이 먼저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사회개혁이 먼저일까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먼저일까요? 한마디로 결론 짓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에 대한 좋은 답변을 여러분 구약시대 노아 시대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노아 시대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 8명만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심판을 받고 모든 악한 것이 쓸려가 버린 후에 새롭게 노아 가족들로 다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국이 됐을까요? 천만에 도로 금방 악해졌어요. 너무나 악해졌어요. 부패해졌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가 바뀌어도 또 악해진다. 잠깐 좋아질 수 있지만 또 악해지고 나빠지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크리스찬답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악한 사회의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거기에 1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이름이 나와요. 오네시모. 그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오네시모는 종이고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오네시모는 어느 날 자기 빌레몬 주인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서
도망 나온 노예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이 종 노예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과거에 잘못했던 거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종을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써준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당시 법에 의하면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나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냥 죽이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런 당시 사회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일을 해달라고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빌레몬 1장 10절로 17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세번역으로 일부러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했는데, 자, 이 편지를 쓰던 바울의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대가 누구요? 빌레몬이 빌레몬.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들을 대신하여 나에게 시중 들고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생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대해줄 것을 편지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힘든 요청이에요. 1세기 당시,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수많은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노예 출신의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노예들이 자기 주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된 그 주인들은 자신이 크리스찬들이 되도록 인도해주는, 예수 믿도록 인도해준 노예들을 예수님의 마음에 품어서 해방시켜주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다, 해방이다. 노예들을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노예 제도를 없애도록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제도를 바꾸게 됐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일의 목적이 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노예인 크리스천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자, 우리는 9절 보면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짐승반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과연 복종해야 하는가? 또 뭐예요?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질문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Yes. 인간 역사에서 노예 제도는 가장 악랄한 방법이에요. 한국에도 과거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그 중간에 상인이 있었죠. 왜 맨 위는 왕족이 있었어요? 신분을 넘어서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회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변화버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노예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너 주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에는 성경에도 있고 다른 종교 경전에도 나오는 종교 없는 무신론자도 다 알고 지키는 사회적인 윤리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고 복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나 일반 윤리와 다른 점이 뭐냐? 뭘까요? 내용은 비슷한지 몰라도 목적은 완전히 달라요.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종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윤리나 사회적인 통념은 상류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종하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주인에게 순종하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의 머리.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하나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에만 제한된 주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선신자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비신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 그러니까 내 삶도,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신자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비신자다, 불신자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기는 신자라고 하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진짜 신자인가? 여러분 진짜 신자입니까? 옆에 분 한번 볼. 당신은 진짜 신자입니까? 가짜입니까? 나이롱 신자입니까? 그 질문해야 돼.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의 생명도 내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주셨어요. 경작할 땅을 주면서 소유와 관리를 철저히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소유자, 주인이고 너희 백성들은 땅을 받아 경작하는 관리인이다.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분명히 소유와 관리. 그러한 원리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제도가 구약에 보면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경작하며 살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경작지를 팔게 됐어요. 남의 사람에게. 그렇게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갔지만 50년 만에 찾아오는 희년이 되면 돈을 주고 산 땅이라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 그게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왜 그렇게 할까요? 땅은 네게 아니고 소유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네 땅 지금은 사고 팔지만 그러나 네 땅은 네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간이 사고 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무슨 일이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섬길 때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내 것이라 하지 않으실 부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의 일터나 학교나 공부 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다면 그러한 태도가 우리 일하는 데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권면하잖아요. 23, 24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내가 상전을 섬길 때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전도를 열심히 해도 상은 받지만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 열심히 일할 때 거기에도 역시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24절 그런 말이에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 이 뜻이. 그러니까 직장 열심히 다녀 성실하게 하면 주님의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 종과 노예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종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크리스찬들이 된 후에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드릴 게 없어. 소유권이 없어서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종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도 없어요. 성경 공부 인도하고 싶어도 교육받은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를 섬기듯 내 주인을 섬겨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노예들에게 또 얼마나 격려와 위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 내 주인에게만 잘하면 거기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런데 동시에 상이 있다는 말은 사역을 잘못하면 꾸중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 사업, 가정의 일들도 주님의 뜻대로 잘하지 아니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 교회 생활 어떻게 했느냐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너 가정에서 얼마나 충실한 남편이었냐, 얼마나 충실한 아내였냐, 얼마나 충실한 자녀였고 얼마나 충실한 부모였느냐, 이거 분명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의 사업을 어떻게 경영했느냐, 너는 내 직장 생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 학교 생활 얼마나 잘했느냐, 이거 물어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곳 세 군데 있어요. 사역의 현장이 크게 세 곳이. 하나, 가정. 두 번째, 여러분의 일터.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세 군데에서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산다고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신앙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 터치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기며 안 믿는 영혼들 같이 전도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이런 훈련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훈련 받았으면 이제 실제 생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 생활. 사업이 내 사역이고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적당히 잘못된 거 속여 팔거나 대충 할 수 있을까요? 내 직장이 하나님 주신 사역이며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상사가 볼 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눈가림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실을 꼭 이 원리 깨달으셔서 교회 사역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잘 섬기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고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상 받는 비결이 뭘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상을 받느냐. 첫째,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23절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터의 상사, CEO, 사장이 진정한 내 상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 위에 자리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직장인들이라면 회사에서 볼 때 언제 자를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걱정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될 만큼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학생이라면 주님께 보여드릴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의 일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큼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주님께 보여드릴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고객들을 태울 때 주님 섬기듯 하시나요? 아주 까다로운 손님도 많은데 나가고 단 다음에 욕하거나 뒤에서 흉보지 마시고 주님 대하듯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인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여러분이 저 같은 목회자를 보실 때, 지도자들을 보실 때 답답하고 마음 안 드는 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뒤에서 흉을 보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흉보는 것은 우리 주님을 흉보고 비난하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구나. 이것없이 부족한 리더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함으로써 상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세요. 절대 주권자.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 아주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하루충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섬기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우리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상 받는 비결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일처럼 해라. 것이 나의 일. 자,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섬기라. 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이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집중하고 전력해서 하라.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 건성으로 하게 돼요. 예배드릴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건성으로 예배드려요. 집중하라. 한 마음으로 섬겨라. 내 문제는 주님의 일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잘 모르고 건성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직장에 나가는 분들 출근 시간 잘 맞춰 나가잖아요. 시간 딱딱 맞춰서. 사업처에서 종업원이 늦게 오면 꾸중도 하고 제대로 나오라고 충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떻습니까? 늦게 와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나의 일처럼 성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며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 상 받는 이가 세 번째, 모든 일을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이게 중요하죠. 자,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종들을 어떻게 부렸는지 주님께 보고 드릴 때를 대비해서 뭐와 뭐로 하라? 의와 공평으로 하라. 요즘으로 하면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내 밑에 사람이 있을 때 월급 밀리지 말고 제때 주고 쉴 때는 제대로 쉬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상전에 하는 권면은 딱 한 절에 4장 1절 한 절밖에 없는데 종에게 하는 말은 4절이나 돼요. 무슨 말이 왜 그러느냐? 그 당시 크리스찬들 상전은 몇 명이 안 되고요. 대부분 종이었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아까 종 몇 명이라고 했었어요? 노마 6천만 명이다. 6천만 명.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종들은 이런 권면의 말씀이 없어도 어차피 자신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섬기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종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종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자부심. 무슨 말?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육신의 상전이 있으면 또 다른 상전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종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육신의 상전도 있지만 하늘의 상전도 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다. 그리고 상전들에게 4장 1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라. 무슨 대기업, 삼성 대기업 회장이라도 자기 위에 상전이 계심을 알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상전이 아니라 자기도 주님께 대해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종이든 노예든 주인이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누구는 종으로 살고 누구는 상전으로 살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상전이 너를 소유한 것이 아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가 종이고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섬겨라. 이것이 바울이 노예에게 격려하는 말이죠. 격려하는 말씀. 저는 메이저리그 야구를 가끔 봅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야구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한 팀에서 주전으로 잘 뛰다가 어느 날 주전에서 밀릴 때가 있어요. 더 잘하는 선수가 혹은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옛날 실력이 안 나와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뭐 많은 돈 받지만 그러나 그보다 적은 돈을 받더라도 내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있어. 나 저 팀으로 보내달라. 세상 일에도 이토록 뛸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기회를 찾아 팀을 바꾸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다 거룩한 일이에요.
세상 일은 속된 것이고 교회 일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고 교회 사역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못한다고 사양하고 억지로 막고 상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낭비하는 거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에도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교회 사역 2번 다시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역을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발 좀 해달라고 간청하고 구걸해서 간신히 하게 되면 그건 싸구려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가끔 자기가 부족해서 자신이 없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격려하고 설명해서 다시 하도록 부탁은 드리지만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시 부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귀한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는 상은 교회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소유하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관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만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정에서 배우자를, 부모님을, 또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길 때 거기에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주님께 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다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뜻을 찾고 이웃을 향해 그것을 베푸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결국은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그런데 그렇게 살 때 누가 행복해요? 섬김을 받는 사람도 좋지만 섬기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야 되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불행하다? 잘못한 거예요. 교회 와도 일터에 가고 집에 와도 재미있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서는 재미와 행복을 느끼고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잘 점검해 보시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기도하면서 고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열심히만 된다고 자동적으로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해야죠. 하는 일이 상을 받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남을 섬기는 마음,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체나 직장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는 장소로 생각할 때 거기에 바로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나 술집 눈살롱 하나 냈는데 개업했는데 예배 드려주세요. 죄송하지만 개업 예배 못 드려요.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사업의 개업 예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박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은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되고 상받을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업을 올바르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체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정말 인정하게 되면 세금 속일 수 없겠지요. 가정이나 교회를 돌보지 않고 사업과 직장에만 매달려서 소홀히 하는 분들 꾸중 듣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 사업은 엉터리로 하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대충 하고 교회 일만 하는 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진정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상을 받고
그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풍성한 상급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